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베드로전서의 한 부분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썼겠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베드로 사도가 썼을 겁니다. 하지만 19세기 들어와서는 많은 성서 비평학자들이 이것은 베드로가 쓴 것 같지 않다, 베드로가 아닌 제3의 인물이 썼을 것이다 라는 그 이론들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재미난 거, 흥미로운 거는 이 베드로 전서의 문체가 너무 고급지다는 겁니다. 문장들이 너무 수려하고 여기 나오는 헬라어 언어의 단어들이 너무 이게 고급 단어들이다. 베드로가 그 갈릴리 출신의 어부에 불과한데 그런 사람이 이런 글을 썼을 리는 없다, 그런 주장이죠. 베드로가 들었으면은 정말 마음 상할 만한 그런 주장입니다. 저는 거기에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동감하진 않는데요. 이 책이 쓰여진 것이 AD 한 64년경이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하거든요. 그보다 더 뒤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제일 일찍 썼다면은 그게 이제 AD 64년쯤일 겁니다. 그러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하고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후에요. 이 30년 동안에 베드로가 사도로서 성경 말씀 공부하고 묵상하고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랬으면은 그 30년 동안에 이 정도 쓸 정도로 좀 성장하는 것은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이 아니더라도 고대 사회 때 글 쓰는 것은 꼭 그 작가가 본인이 이렇게 꼭 쓰지 않아도 구술로 이렇게 불러주면 옆에서 서기관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것을 문어체로 가다듬어서 이렇게 쓰기도 했거든요. 그래도 그것은 베드로의 저작이라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도 있지만 그 소크라테스가 쓴 책이 아니잖아요. 소크라테스도 책 안 썼습니다. 그 플라톤 제자가 쓴 것을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처럼 그대로 이렇게 쓴 책이죠. 그게 고대 사회 때 책 쓰는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베드로가 아니라 제3의 인물이 썼을 것이다 라는 의견에 저는 동감하진 않고, 하지만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에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 30년 동안에 베드로가 너무 변한 거죠. 만약 정말 베드로가 쓴 거라면 베드로가 너무 변한 겁니다. 예전에 베드로는 정말로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인 영향력을 거의 갖지 못한 그런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갈릴리에서 어떤 극빈층으로 살아가는 고기 잡아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은 베드로 집터라는 유적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건물도 이렇게 세워놓고 그랬는데 꽤 큽니다. 굉장히 커요. 거기다 뭐 자기 본인 배도 소유하고 있었고 이랬으면 그냥 어부라기보다는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 더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 그래도 꽤 좀 사는 축에 속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는 해도 그 당시 유대 사회 지도층과 비교하면은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화려한 옷 입고 백성들의 막 존경을 받아가며 백성들을 함부로 쳐다보지 못하고 막 머리를 조아렸던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이나 산헤드린 공회의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리더들에 비하면은 그 갈릴리 시골의 어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문화적인 영향력이라는 것은 정말 보잘것 없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학자들이 그렇게 이해하는 이거 베드로가 썼을 리가 없다 생각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인생 이야기 중에서 흥미로운 것은,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그렇게 아무런 문화적 영향력도 가지고 있지 못했고 정말 영어식 표현으로 노바디에 불과했던 이 베드로를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자꾸만 임파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이 사람을 세워주시고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 오토리티를 이렇게 막 위임을 해주십니다. 그게 참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로만 캐톨릭에서는
이 구절을 이해하기를 베드로라는 개인을 리더로 삼아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예수님의 뜻으로 이해를 하고요.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해석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은 어쨌든 이 베드로라는 한 개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엄청난 일 아닙니까? 게다가 요한복음 21장 말씀 보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 따로 부르셔가지고 자꾸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인다는 것은 셰퍼드의 이미지, 목자의 이미지인데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그렸을 때는 전부 양을 이렇게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셰퍼드로 그렸어요. 십자가에서 이렇게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 카타콤 무덤 교회의 지하 무덤 교회 벽화들 보면은 전부 예수님 이런 식으로 양 어깨에 맨 목자로 그리고 있습니다. 양을 치는 셰퍼드 목자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께서 그 권세를, 그 오토리티를 베드로에게 위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교회를 섬겨라. 교회를, 성도들을 보살펴라라고. 그래서 이게 참 생각하면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도대체 무엇을 보시고서 그 12 제자들 중에 그 사람을 택하셨을까? 왜 그 사람에게, 그 한낱 인간에 불과한 이 사람에게 메시아의 권세를 위임을 하실까? 왜 이렇게까지 세워주실까? 우리들 같으면 베드로를 택했겠냐고요. 12명의 제자들 중에 하나 택하라 그러면은 과연 그 사람을 택했을까? 저 같으면 조금 더 말보다는 생각을 먼저 하는 그런 사람을 그래도 좀 택할 것 같아요. 이렇게 다혈질보다는 조금 조용해 보이더라도 좀 이렇게 좀 사색할 줄 알고 좀 그게 저한테 좀 맞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을 택할 것 같아요. 베드로는 안 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 또 감동적이기도 한 것이 이 30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그렇게 좀 무식해 보이기도 하고 혈기도 잘 부리고 말실수도 많고 경거망동하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욕까지 해가면서 부인하던 그 베드로가 30년 세월 지나다 보니까 정말 사도다운 사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30년 세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수많은 성도들 다 케어하고 섬기고 그들을 양육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30년 후에는 되어 있더라. 그런 사람으로서 어떤 자질이 드러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임파워하신 것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임파워하시고 나서 30년 후에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그렇게 되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첫머리에 쓰고 있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가 이제 편지하면서 인사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편지 받는 대상이 저 많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입니다. 말하자면은 이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전부 베드로의 성도들인 것이죠. 이 지역이 지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저 오른쪽에 툭 튀어나와 있는 저 반도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다 모여 있습니다. 그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그 바로 옆에 이제 그 지역까지 포함해서 지금의 튀르키예 그 정치적 지도자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지금 베드로는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사역의 범위가 정말로 넓습니다. 제가 예전에 토론토에서 청년들 연합 집회를 가지는데 거기 그 말씀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전하시더라고요. 누가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겠는가?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이 도시의 영적인 리더다. 그러니 청년들이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도시의 영적인 리더가 되다. 그런 말씀을 전하셨는데 저 넓은 지역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 넓은 지역의 모든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베드로는 얼마나 큰 리더입니까? 저 지도에 보이지도 않던 그 갈릴리의 아주 작은 마을에 어부로 하루하루 살아가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파워 하시는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저렇게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그 베드로가 마치 예수님께 스스로 받은 것처럼 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임파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쓰여진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D 64년인데 이 64년도는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아픈 해였어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위태로운 앞날이 암담하게 느껴지는 그런 해였습니다. 이 64년도에 로마 대화재가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그 사건을 계기로 크리스찬들에 대한 네로 황제, 그 유명한 네로 황제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니까 예전에 MBC 방송에서 서프라이즈 방송에서 이렇게 설명을 자세히 해놨더라고요. 이 로마 대화재가 얼마나 큰 화재였냐면은 14개로 행정구역을 나눴는데 그 중에서 빨간 네모 박스 4개 구역을 제외한 10개 지역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화재였던 겁니다. 어마어마한 재난이었던 거예요. 이런 갑작스러운 재난을 만나니까 로마 시민들이 굉장히 낙담에 빠지고 시리에 빠지고 슬퍼하고 분노하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이런 재난을 만나고서 지금도 우리도 그렇지만 정치적 지도자들 향해서 막 울분을 쏟아놓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또 하필이면은 그때 당시 돌았던 소문이 이 불지른 장본인이 네로 황제다 그런 소문이 돌았거든요. 네로 황제가 이 로마의 불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시 짓고 노래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이렇게 불을 질렀다라는 그런 흉흉한 소문까지 돌았어요. 물론 지금의 역사가들은 그건 사실은 아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쪽이 많지만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많은 사람,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정치적 수완을 발휘해서 나한테로 돌아올 시민들의 분노의 화살을 돌릴 새로운 희생양들을 찾은 겁니다. 그게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서 그 크리스찬들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막 괴 소문을 퍼뜨렸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라는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 식인종이라더라. 모여서 러브 피스트 나누는데 그러니까 사랑의 음란한 사랑의 그런 파티를 맨날 연대더라. 그런 소문들을 막 퍼뜨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로마의 그 수많은 신들 단 하나의 신에게도 절하지 않는 무신론자들이다. 국가의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이다. 이런 소문을 막 일으키면서 여론을 이렇게 조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분노가 크리스찬들에게 막 향하게 되자 그때서 이제 네로 황제는 이 크리스찬들을 본격적으로 박해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 잡아 가두고 죽이고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때 당시를 타키투스라는 역사가가 기록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그냥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유죄를 먼저 인정한 사람들 다 체포했고 이 사람들에게 불어, 네 친구 또 누구 있어? 해가지고 거기에 얻은 정보를 가지고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을 잡아들였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판결을 내리는데 방화죄가 아니고 방화죄는 그거는 근거가 없는 전혀 말도 안 되는 거였으니까 그거 갖고는 못 걸고 인류를 대적하는 죄다.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이다. 이런 죄목을 걸어가지고 이들을 다 유죄 판결을 내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벌을 내릴 때 이들에게 짐승의 가죽들을 덮어 씌운 다음에 사냥개들을 풀어가지고 사냥개들이 이 사람들을 물어 뜯어 죽이도록 그렇게 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고 심지어는 밤에 횃불 삼아서 이 십자가에 이 사람들을 태우면서 그렇게 다 죽여버렸다. 쿠오바디스라는 영화에 보면은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생생하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60년도에 제작된 쿠오바디스도 제가 본 것 같은데 기억은 잘 안 나고 그 다음에 92년도인가 다시 만들어진 쿠오바디스 영화가 있어요. 그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봤는데 거기 보면 정말로 생생하게 이런 고통의 모습들을 있는 것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가 정원에서 자기의 정원에서 파티를 열면서 어스름한 저녁에 저 십자가 쫙 달아놓고서 거기를 횃불처럼 사람들 다 태워놓고 거기서 그것을 조명 삼아서 거기서 파티를 밤새도록 여는 장면이 그래 나오곤 합니다. 굉장히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 일 때문에 로마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은 흩어져서 도망가고 로마 인근으로 다 도망가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두려워했겠죠. 언제 저런 화가 우리에게 미칠지 모르는 일이고
우리들이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이런 환난과 핍박이라니 얼마나 낙담되고 시리에 빠졌겠습니까? 그러한 시대에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좀 눈물 날 정도로 아름다운 복된 위로이고 격려이고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 두려움과 시리와 낙담에 빠진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격려합니다. 하지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You are a chosen race.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태초 이전부터 택하셨고 그래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 불러가시면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트라이브로 그 족속으로 민족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너희들을 불러내셨다. 너희들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Royal Priesthood. 너희들이 곧 왕이고 제사장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유대 사람들에게 이 말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들렸을까?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거든요. 평상시에는 얼굴 쳐다보기도 힘들어요. 같이 가서 말 붙이기도 힘듭니다. 겉으로 누가 봐도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제사장복을 입고 머리에 주께 성결 붙이고 에봇과 흉패를 입고 온갖 보석으로 치장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로 그 성소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 제사장, 그 선택받은 혈통, 너희들 모두가 그런 제사장이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너희는 왕으로서의 제사장이다. 왕이고 또한 제사장이다 하는 이 얘기는 메시아에게 하는 이야기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왕과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자, 너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메시아와 같이 고귀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앞구절에서도 이 성도를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확 세워주면서 이야기합니다. 2장 4절 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님을 보배로운 아주 프레셔스한 리빙 스톤이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곧바로 그 다음 문장에 너희도 똑같은 리빙 스톤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리빙 스톤을 어디다 쓰는 돌입니까? 지금 우리 교회 짓는 이 벽돌 한 장 한 장과 같이 너희들이 바로 이런 존재들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짓는 한 장 한 장의 벽돌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주춧돌이 되셨고 그 위에 쌓아 올려진 한 장 한 장의 벽돌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왕이고 제사장들이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죄송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임파워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있는 것이고 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권위를, 자기가 받은 그리스도의 오토리티를 이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세상 속에서 empowering leadership이라는 용어를 많이 듣게 되죠. 리더십의 한 유형을 말하는 건데, 리더 한 사람이 이 조직 내의 모든 일들을 다 마이크로 매니징 하면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이런 방향으로 놔야 되고 이거 일일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세워서 이 사람에게 자신의 오토리티 일부분을 이양해 주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맡기는 겁니다. 이 역할은 당신이 하시고 당신이 책임지십시오. 이쪽은 당신이 맡아서 하고 당신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자꾸만 리더로 키워주는 그런 리더십을 empowering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그 리더십의 원형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empower 하십니다. 제가 정말 자주 보여드리는 말씀입니다만 1장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스려라 명령하십니다. 다스림, 도미니언, 이것은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권세를, 오토리티를 사람들에게 위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시잖아요. 우리들이 불완전하다는 걸 아시잖아요. 이 사람들이 금방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넘어질 거라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피조세계를 망쳐놓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임파워하십니다. 그 다음 장 창세기 2장 15절 16절 말씀도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하나님께서 그냥 말로만 다스려라 그러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인도하세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사람을 거기다가 놓아두십니다. 그리고서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첫 번째 경작하여라, cultivate 하여라. 둘째는 지켜라, keep 하여라. 경작하다는 이 말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cultivate, 컬처를 만들어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하나님께서 주신 이 피조세계로부터 무언가를 이렇게 만들어내서 인간의 문명들을 만들어가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명령, 지키라는 명령은 레위 사람들에게, 성경에 보면은 레위 사람들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성전을 문지기 할 때 저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마르나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을 성전 삼아서, 이 피조세계를 성전 삼아서 이 피조세계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드러나도록 그것을 지켜내어라 라는 그런 명령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될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세상을 경작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동시에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켜내어라. 물론 우리 사람들은 실패합니다. 특별히 저 두 번째 명령에 있어서 우리는 실패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켜내지 못하고 이 세상을 죄로 물들이며 하나님의 임재와 이 피조세계가 분리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죄범한 사람들의 후손은 이 세상을 죄악으로 관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깨끗하게 청소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게 되죠. 하지만 그 다음에도 창세기 9장 1절 말씀 보면은 새롭게 시작되는 두 번째 인류의 조상된 노아의 후손들에게 똑같은 것을 명령하십니다. 한 번 실패했는데, 이 인류가 분명히 실패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는데 그 실패한 인류 후손에게 다시 한번 임파워하십니다. 여전히 너희들은 이 모든 짐승들을 다스려라. 내가 이것들을 모두 너의 손에 붙였다.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주노라. 제가 정말 사랑하는 말씀처럼 시편 115편 16절 말씀처럼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지으신 피조세계를 우리 인간들에게 맡겨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을 계속해서 임파워하십니다. 최초의 인간들을 임파워하시고 노아 그 후손을 임파워하시고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12명을 임파워해서 귀신 쫓는 권세를 주면서 세상으로 내보내시고 베드로를 임파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파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의 이러한 선포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우리는 왕이고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사탄이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들에게 맡겨진 직분들이고 우리들에게 맡겨진 소명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들은 죄의 종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원숭이와 유인원과 아무 다를 바 없는 그런 짐승의 한 종류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제가 최근에 가슴 아프게 발견하는 것 중 하나는 꼭 우리 교회만은 아니고요, 많은 이 시대의 성도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저는 이 예배 형태도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 좀 더 초대교회 예배 같을 수는 없을까? 삥 둘러앉아서 서로 이야기 나눌 수는 없을까? 꼭 극장식으로 이렇게 다 나 한 사람만 쳐다보면서 부담스럽게 나만 얘기하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고, 왜 우리 예배는 꼭 이래야 될까? 성도들의 수동성을 자꾸만 부추기는 그런 교회 문화를 우리는 만들고 있지 않는가? 많은 분들이, 특별히 가슴 아픈 건 이제 여자 성도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페어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마치 단 한 번도 리더로 서본 적이 없는 분들 같이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단 한 번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이끌어 본 적이 없는 것처럼, 단 한 번도 내게 주어진 이 사람들을 책임져 본 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앞에 서서 이끌고 의견을 말하고 의견을 조율해 나가고 뭔가를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전 그게 너무 가슴 아파요. 저도 딸 가진 아빠로서 너무 가슴 아파요. 근데 그게 꼭 그분들 개인의 어떤 죄나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그게 우리 사회의 분위기고 문화라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파요. 누가 어떤 여자분이 말만 하면은 여자가 그렇게 말이 많냐, 리더는 남자가 해야지, 왜 꼭 남자는 반장이고 여자는 부반장이라 해야 돼요? 아직도 그러나요? 설마? 꼭 누가 교회에서 누가 말만 하면은 무슨 평신도가 그렇게 말이 많어, 그냥 목사님 하는 대로 따라해, 앞에서 목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냥 아멘. 이게 왜 이런 분위기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되냐고요. 분명히 제가 지난 반년 동안에 우리 리더분들과도 많이 대화 나누고 성경 공부하고 은사 테스트하면서 발견한 것이, 정말 많은 은사들이 잠재되어 있으세요. 정말 다양한 기질들을 가지고 계시고 정말 많은 재능들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것이 발휘되지 않은 부분들이 더 많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와 재능들을 묻어두고 있었어요. 지난달 수요예배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신학자는 우리들의 죄를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흔히 이야기하는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자아중심적 self-centered 우상 숭배입니다. 자기 자신을 우상 삼는 거 말하는 거죠. 내가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나의 행복이 이 세상 무엇보다도 중요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늘 잘 살아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늘 위에 있어야 되고 내 의견이 관철되어야 하고 내 생각대로 세상이 굴러가야 돼. 자기 자신을 우상 삼는 것. 또 다른 숨겨진 죄악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수동적인 의미에서 타자 중심적인 우상 숭배라는 죄악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죄악입니다. 아무것도 결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책임을 그냥 남들에게 밀어둬요. 교회에서 이렇게 무슨 일이 생기면은 목사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라고 저한테 와서 자꾸 물어보세요. 본인이 결정하실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저한테 미루는 겁니다. 책임지고 싶지 않은 겁니다. 목사나 장로님이나 리더들한테 계속 물어보고, 이게 잘못되면은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장로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린아이와 같은 심리입니다.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그래서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이고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에게 맡겨진 문화 영역을 섬기고 다스려 나가야 하는 왕들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보내신 제사장들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 하반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요 구절에서 천년왕국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저는 많은 대부분의 개혁주의자들 같이 무천년주의자입니다. 저는 천년왕국이 실제 문자 그대로 왕국으로 믿지 않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때로부터 재림까지의 지금 우리들의 이 시대가 천년왕국의 시대라고 저는 믿어요. 이 시대 동안에 이 지난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노릇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내왔고 이 세상의 문화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와 약자들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문화들을 우리는 만들어내었고, 모두들 서로 자기를 포스팅하기 바쁠 때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추는 그런 문화의 미덕을 우리는 만들어내었습니다. 우리는 왕처럼 그리스도 더불어 이 세상을 섬겨왔습니다. 세상 왕들처럼 폭력적인 방식으로 자기 뜻대로 고집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내가 섬기는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그러한 리더십으로서 진리로 사랑으로 세상을 섬겨왔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하는 일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문화 영역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내가 왕, 이런 문화 영역이 있어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각자의 소명이 일 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문화 영역이 있고 내게 허락해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영역 안에서는 내가 어떤 문화든지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에 교회로서 지켜야 될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이 달성해야 될 목표와 비전과 이런 걸 얘기하기 전에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우리가 잊지 말고 지켜야 할 그 가치들, 밸류들, 그게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순위를 지켜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말씀이 지시하시는 대로 선교적인 방향성을, 선교적 라이프에 그런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우리 스스로가 열린 공동체가 돼서 환대하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지난주 기억나시나요? 일부 예배 때 제가 이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일부 예배 동영상 보시면 이게 빠져있더라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건 자원하는 헌신. 우리 모두가 그래서 하나님께 이 셀프 기빙을, 프리윌,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드릴 겁니다.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들 스스로를 드려서 우리는 하나님께 임파워 받고 서로를 임파워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제왕적인 리더십에 의한 수직적인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그 가치를 실현해내는 그런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도 그냥 일개 평신도가 아닙니다. 저는 그런 말 이제 안 썼으면 좋겠어요. 성직자와 평신도 계급 나누는 것은 중세 캐톨릭이 했던 일입니다. 그 비진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종교개혁가들은 목숨 걸고 그 진리를 새롭게 복원해냈어요. 왜 우리가 개신교회 후회된 우리가 다시 그 옛 것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그래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두 분의 장로님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당회를 이루게 되었는데, 이제 이 셋이서 교회의 최종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죄 저지르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우리 당회에게 물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서로의 은사대로 영역을 나누어서 사역할 겁니다. 내년 한 해까지는 그 김일민 장로님께서 서기 장로 맡아주실 거고요. 교회 사역 중에서는 장로님의 그 은사에 따라서 행정과 교육과 청년 사역을 맡아주실 겁니다. 김중도 장로님께서는 그 장로님의 은사에 따라서 예배와 선교와 또 친교의 일을 맡아주실 겁니다. 저는 물론 말씀과 성례를 맡을 겁니다. 그게 교회에서 목사가 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이 각자의 분야에서 각자가 왕입니다. 이제 각자가 결정하고 각자가 책임질 겁니다. 물론 서로 돕겠죠. 서로 대화하고 서로 살펴주고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책임질 겁니다. 제가 목사라고 해서 그분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저도 침범받지 않을 겁니다.
누가 위에 있거나 누가 아래에 있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워주신, 그리고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안수하신 그런 리더들일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올 하반기까지 같이 우리 당회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교회 조직들을 새롭게 정비할 겁니다. 이미 기존에 섬기고 계신 리더분들도 계시고 또 새롭게 리더로 세워질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분들에게 각자의 맡아서 사역할 영역들이 주어질 겁니다. 그 영역을 서로 침범하지 않을 것이고 침범받지 않을 겁니다. 각자가 결정하고 각자가 책임져야 할 겁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죄의 책임은 당회가 맡아서 할 겁니다. 기꺼이 도울 것이고 언제든지 필요한 대로 도움을 요청받으면 언제든지 도울 것이고 함께 어드바이스하고 함께 의논할 겁니다. 하지만 그분의 왕으로서의 그 리더는 존중해 줄 겁니다. 우리들 중에 이런 각자에게 부여된 문화 권력을 세상 왕들처럼 폭력적인 방식으로 함부로 휘둘러서는 안 될 겁니다. 그냥 내 의견이 옳다고 내 의견만 주장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권력을 휘두르진 않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처럼 온유하게 겸손하게 나에게 부여된 오토리티를 나누어 줄 수 있을까? 이 오토리티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는 모두 고민해야 할 겁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성도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에서 가장들이 본인에게 주어진 오토리티를 충분히 바라면서 가정을 섬기고 다스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이 독립된 인격으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래서 자신의 일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십시오. 독립된 인격체로서 귀 기울여 그들의 의견을 들어주십시오. 의견을 물어봐 주십시오. 대화 나눠주십시오. 성도들에게 할 수 없는 말은 자녀들에게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실패하고 넘어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언제든지 그 책임을 나누어 줘 주십시오. 자녀 혼자 실패 책임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도록, 그래서 또다시 언제든지 일어나서 또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스려 주십시오.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 비즈니스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왕이십니다. 그 안에서 얼마든지 천국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얼마든지 세상적인 혹은 지옥을 만들어낼 수도 있으십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커스터머들과 그 관계 가운데 얼마든지 여러분들 스스로의 문화를 스스로 결정하고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 나라란 이런 것이다 라고 비즈니스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십시오. 우리들이 소중하게 여기 있는 그 가치들이 무엇인지, 사랑과 화해와 용서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각자의 비즈니스에서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스도 같은 왕이 되어 주십시오. 각자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한다면은 자기에게 부여된 그 영역만큼은 책임지고 성실하게 그 자신의 영역을 지켜나가면서, 때로는 인파워 받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파워 하면서 그 주어진 영역 안에서 문화적인 왕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고귀한 가치들을 드러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명하신, 부탁하신, 그리고 명하신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세상 전체를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나가서 나에게 주어진 그 영역에서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권능이 이미 우리들에겐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것을 묻어두십니까? 왜 세상이 악하다고 그냥 손가락질하면서 비난만 하고 움츠러드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파워 받은 사람들이고 그 권리를, 그 권세를 세상을 향해서 선하게 사용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힘있게 설교하는데 아멘 소리가 안 나면 저는 상처받아. 이게 타이밍이 좀 이상한가?
오늘도 예배 마치고 나면은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세상으로 파송할 겁니다. 왕으로서 파송할 겁니다. 제사장으로 파송할 겁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왕처럼 살 수 있도록 뭔가 누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왕 대신 그리스도처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사랑으로 품는 왕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한 주를 살아내시면서 부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왕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이 세상에 나아가서 천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일인 줄로 믿고 그런 일이 이 한 주 동안에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